할렐루야. 5월 7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러 가지 우리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제사의식,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나눈 것이 우리가 동물을 먹을 때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그러한 음식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성도의 삶과 연관시켜서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여러분 21절 말씀이죠. 이 끝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어떻게 말씀이 끝났냐면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여기에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물론 인도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끼와 어미가 함께 이렇게 삶아지는 경우 참 비인도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늙은 병든 어미소를 이렇게 그 뼈를 갈아서 어린 송아지에게 먹인다. 여러분 굉장히 참 옳지 않은 이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상 숭배적인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의 이 이방 사람들은 토지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술적인 행위를 행했는데요. 첫 곡식을 수확한 후에 지금 말한 염소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서 그것을 땅과 나무에 뿌리게 되면 풍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첫 곡식을 얻은 것을 가지고 주술적인 행위로 이러한 풍속에 빠져 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어제 말씀과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11조 말씀은요, 여러분 좀 더 이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제2 11조에 관련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이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봉양하고 구제사업과 같은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다 엄밀하게 보면요, 11조는 10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구약의 사람들은 드렸습니다. 종류도 용도도 다양했는데요.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제1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에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1 11조를 바치고 남은 소득이 이제 10분의 9가 되는데요. 다시 이것을 10분의 1에 떼어감으로 또 준비할 것이 축제 때 감사 제물로 쓸 것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2 11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언급되는 이 11조의 내용들은 이 제2 11조 가운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을 저축하여, 여기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지금 제1 11조를 떼고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 축제에 소용될 경비를 쓰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감사 축제를 매년 쓸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과 6년째 거둔 것에 대해서는 감사 축제로 사용하지 않고 구제 사업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3의 11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 이러한 뜻이 바로 이 11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11조 말라기를 통해서 무척 강조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형식적인 열심도, 그리고 내적인 그런 마음의 중심에 그러한 진정성도 함께 행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여기에 마땅히, be sure, 마땅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될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게 되면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세일즈 텍스라는 걸 내죠. 이것은 뭐 예외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국민이면 또 텍스를 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기부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하여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삶의 분기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말라기 3장 8절이죠.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루트를 통해서 드려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러분 과거에 바로 성전을 뜻하는데요, 지금은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반드시 그분이 명하신 곳을 통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혹 어떤 분은 11조를 그냥 어디든 드리면 되지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성경의 말씀은요, 자신이 출석하고 훈련받는 말씀의 양육을 받는 교회에 바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선단체에 바치거나 어떤 구제사업, 어떠한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내가 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또 후반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외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11조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뭔가 모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러한 11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또 24절에 또 하나님의 배려가 계시죠.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렵게 되면 이것을 너가 그 주신 풍부한 걸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25절에 돈으로 바꾸어서 택하신 곳에 가서 26절에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 이렇게 드릴 것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레위인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서 모든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정말 중보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들의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까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풀타임 사역자에 대해서 함께 해라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종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3번씩이나 간절히 그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위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의 사람이 저런 몸으로 저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있을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비껴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귀히 여겼다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정말 이렇게 주의 종들 이렇게 같이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28절, 29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11조의 배경, 제2 11조, 그것을 가지고 감사 축제 여러 가지 그런 사용될 경비로 사용하는데 3년과 6년째는 그것을 이웃 구제용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띄어놓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하여 이것을 너희들이 따로 다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초대교회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절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고 이것을 교회가 각 사람에게 고루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이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여러분,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 현대교회가, 지금의 지상교회가 회복해야 될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건물과 외형에만 추정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그 목적과 본질을 충실히 하는 그 내실을 온전히 다루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경건에 힘쓰는 것이죠. 이 경건이 바로 구제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나,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경건은요, 고아와 가부, 환난 중에 있는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 바로 구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정말 불우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자를 돕는 것, 또 구제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곳에 정말 놀라운 그런 복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러한 선행, 보이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러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물질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굉장히 조금 터부시하고 뭔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이렇게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히 삶의 변화와 삶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과 가장 관련된 것은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관심입니다. 성경에서 물질과 돈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 약 2350구절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의 2배에 이른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 기도 정말 강조하죠. 그런데 사실은 물질과 돈에 대한 언급,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15%가 바로 물질의 소유, 돈의 소유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그러한 격언도 있죠. 영적 부분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물질 생활은요, 신과 같습니다. 제일 10계명의 제일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느냐, 물질을 우리가 역류하면서 물질을 이용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은 만몬, 신이라 그러죠.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우리 마음이 중심이 있다면 분명히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관심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어느 쪽에 내가 가장 정말 힘을 써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진 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어떻게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몇몇 분들이 보이지 않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시려고 이렇게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 이러한 일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5월 7일인데요. 국가 기도의 날입니다. 과거에 링컨 대통령이 1863년이죠. 게티스버그라는 유명한 전투에서 기도로 정말 승리한 것을 체험하면서 이후에 33대 트루먼 대통령이 1954년 이후에 5월 첫째 주 목요일은 미국에서 국가 기도의 날로 제정이 돼서 5월 7일 바로 오늘이 됩니다. 국가 기도의 날로 오늘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지금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국가 기도의 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정말 미국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목요일 날짜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